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가 하나님이 하시느냐 아니면 우리들이 하느냐 인간이 하느냐 이 논쟁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하고 있지요. 문제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할을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많이 듣지요. 조금 심하게 이것을 표현하면은 하나님도 사람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 하나님의 동역자 개념이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 말도 많이 들어봤죠.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신을 가진 인간이 없으면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좀 다른 말이에요.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인간과 함께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요 감사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밖에는 다른 것은 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도 사람이 있어야 일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대상이 사람이고 인간이고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역에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고 또 알게 하고 누리게 하려고 인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요, 우리는 그의 열매요, 결과일 뿐 결단코 하나님의 사역의 계획이나 진행이나 성취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아니고 인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누린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차원에서 동역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기에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감격과 감사가 되는 것뿐입니다. 바울의 오늘 여정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오늘 바울의 여정이에요. 20장 23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결박 당할 것을 말씀을 하죠. 이 첫 번째 바울이 결박 당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에 네가 가면은 거기서 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21절 4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오늘 본문이죠. 여기에 두 번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리고 21장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셨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이 띠는 누구 띠예요? 지금 바울의 띠죠. 바울의 띠를,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왜? 올라가면 잡히니까.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이 가르쳐준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세 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잡힐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다 동일하죠. 그런데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여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는 거예요. 잡힌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가야죠. 거기에 이미 성령이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처음 에베소에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요. 성령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두로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세 번째 반응이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런 반응이 지금 바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도리어 자신을 말리는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서신서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나요?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8장 5절, 13절, 15절을 이걸 읽어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말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죽음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에 지금 순종한 것일까요? 불순종한 것일까요? 이게 문제죠, 지금. 만약 순종이라면 본인이 먼저 성령에 순종하면서 성도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모범을 보인 것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살펴본다면 본문에서 바울이 마치 성령의 말씀과는 다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가르쳐 줬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힐 거라고. 그런데도 지금 고집 피우면서 가는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이고 다른 제자들은 말리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마치 성령의 말씀하심과는 다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하냐 이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만약 불순종이라면 바울이 불순종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성령은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한 것이라면 본인은 성령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지금 우리가 봤던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죠? 무슨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는 불순종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바울이 성령에 순종한 것이냐 불순종한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이러한 질문이 바르게 되었느냐를 오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과연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가? 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우리들이 무조건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인가? 지금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3번에 걸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강력한 지시였는가? 명령이었는가? 그래서 바울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시험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은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가? 만약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바울의 순종을 요구한 명령이었다면 바울이 3번씩이나 성령께 지금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즉결 처분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불순종했으니까. 그러나 그랬나요? 바울의 행동을 지금 오늘의 바울의 행동을 분별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울의 태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의 뜻.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 성령님의 말씀이 명령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이것이 명령이었다면 바울이 불순종한 것이 돼요. 그죠? 명령이었다면 명령을 어긴 거잖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그건 바울의 불순종이 되지만 만약 명령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불순종한 것이 아니죠. 제자들은 지금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안내를 받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자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니까 이건 가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생각하여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가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성령에 순종한 것이고 바울은 성령에 불순종한 것일까요? 제자들이 성령의 말씀에 대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한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올라가도 된다고 이해한 것이 옳을까요? 그때 제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서로 상충되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보여주었어요. 올라가면 잡혀서 결박이 된다는 걸. 이건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제자들은 3번이나 걸쳐서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는 그들에게, 울면서까지 말리는 그들에게 바울의 결단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 것일까요? 이렇게 두 생각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바울의 생각, 제자들에게 보여준 성령이 보여준 제자들의 생각,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오늘의 이야기의 초점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게 지금 제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체념의 개념이 아니에요. 포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운명이나 숙명처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뜻은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뿐 거역할 수 없으니,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버틸 수가 없으니까, 바뀔 것도 아니니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런 사고방식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두 번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했어요. 자유의지. 그래, 자유의지라는 것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로봇처럼. 두 번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 그대로 주의 뜻대로, 즉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되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뜻이 충돌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 따를 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 따를 뿐 자기의 의견,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성도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주장, 생각,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의견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주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주의 뜻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주의 뜻에 동의하고 주의 뜻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은 주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뜻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도 돼요.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그게 누군가요? 돈으로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갖는 것. 그러면 여자가 진짜 사랑해서 그 사람한테 결혼하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여자가 마음에 진짜 사랑해서 그 남자에게 결혼을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거가 같은 원리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종의 원리는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은 주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고 주의 뜻과 함께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주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뜻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순종은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순종은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제자들이 말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의미는 가장 좋게 이루어집니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바울과 제자들은 모두 주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가는 것이 주의 뜻이냐 안 가는 것이 주의 뜻이냐 이런 것이 그 의미가 아니라 주의 뜻은 지금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행위, 특정 수단, 특정 방법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도 특정한 방법을 선호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이 어떨 때는 말씀으로도 치유하시고, 그죠? 또 말씀으로만 치유하시나요? 아니죠. 어떤 때는 안수함으로, 어떤 때는 흙을 눈에다 발라서,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역의 대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표가 말씀으로 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이라는 특정한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행동을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죠. 행동이 없으면 결과가 안 나오죠.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도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이 말씀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 대표가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도 행하시고 기적으로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어떤 것이 주의 뜻이냐를 고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이고 최고요, 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은 최고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모두 들어있어요. 성경 속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몇 개만 한번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만 있나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이제 선을 행할 때 고난과 고통이 많이 오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이것만 있나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부터 1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요 엄청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돼요. 사랑을 베푸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면은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과 바울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바울의 관계. 성령은 성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되어질 일을 안내하고 가르쳐 주시지만 절대로 어떻게 하지 않나요?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시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희생되지 않고 동시에 자기의 뜻을 관철하지도 않습니다. 주의 뜻,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가 시간 낭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세월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꿈이 없으면 그냥 꿈이 없는 시간 동안 별 할 일 없이 그냥 세월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꿈이 생겼을 때부터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내가 내 시간을 아끼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나의 믿음의 깊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일에 대하여 주의 뜻이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알고 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실제로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그러한 누림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제자들의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질지를 찾아내고 주의 뜻을 알아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